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에 있는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심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편 배달부에 그 하는 일은 뭐죠? 우체부가 하는 일은요? 편지를 배송해주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택배도 해주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의 특혜는 뭐냐? 우체부의 그런 특혜는 뭐냐면 편지나 지금처럼 이제 물건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속달로 붙이게 되면 우편함 같은 데다 넣지 않고 편지를 직접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 받을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우체부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일 우체부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몸도 안 좋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은 그 주최 측에서 이해도 해주고 용납해주겠지만 계속 안 하게 되면 뭐 하게 되죠? 잘려요. 그렇습니다.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체부는 힘들더라도 자기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뭐를 했냐면 편지를 전해주는 일이 그가 해야 될 의무이며 그런 특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체부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의 특권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유대인의 3가지 자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런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흔적인 할례를 하게 하셔서 이런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그들이 그거에 대한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쓰지 않고 자랑, 자부심 이런 것으로만 끝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3가지의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범을 보이거나 이러지 못한 모습에 책망을 받고 그들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연결이 되어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리 그렇게 3가지의 혈통과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에 책망을 받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에 너희들은 우체부처럼 뭐를 맡았다? 2절을 좀 띄워주시면 우체부는 편지를 가지고 전해주는 역할이었다면 유대인은 뭐를 지금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맡았으면 뭐 하라고요? 끌어안고 집안에 그냥 가둬두고 처박아 놓고 그냥 내팽겨치고 하라고 말씀을 맡았나요? 지난주처럼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면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그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알리어서 그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도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런 우리들, 지금도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우리는 특혜를 받았지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사실은 원조가 누냐면 유대인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그들이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맡아놓고 뭐 했다? 안전하는 거죠. 이들은 왜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받아야 돼? 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우리는 그들과 달라. 이런 차별의식, 이런 특권의식,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맡긴 자의 그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맡은 자의 결과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는 뭐 하라고 해요? 예? 맡은 자는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셨으면 그냥 거기에 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군인 용어로 충성, 아멘,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으면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흘러넘치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온 세상에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될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로서 뭐 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맡겨놓고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법률 용어로? 예? 뭐가 돼요? 만일 우체부가 자기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월급만 받고 계속 안 그만두겠다고 하면 결국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직무유기와 같은 이런 것처럼 유대인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체부를 설명드린 건 마치 유대인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고 드러낼 의무가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리고 전할 의무와 책임과 이 모든 것들의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맡아놓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계획, 구원의 그런 일들이 차질이 생길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문제. 우체부가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받을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편지가 언제쯤 올 거라고 했는데 계속 안 와. 그러면 이제 막 우체국에다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왜 편지가 안 오느냐, 보낸 거 맞냐, 전달된 거 맞냐 하긴 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중요한 편지라면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열방이 빛이 되도록 이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었다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이들을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걸로 끝나지만 이 일들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이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만 주실까요? 안 할까요? 결국은 이걸 안 하면 누구에게로 옮겨갈까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마치 우체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게으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편지를 배달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런 늦춰지고 안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보배와 같은 말씀을 전할 의무 그리고 드러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언제까지 지켜만 볼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실까요? 예? 다른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고 세우시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들을 정신을 차리게 해서 깨닫게 하고 뉘우쳐서 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저 니느웨에 가서 저희들의 악독이 가득한 저들에게 빨리 회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그걸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저 원수 같은 나라를 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가? 나는 안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먼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뭐를 타고?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오셔서 뭐를 드셨죠? 풍랑을 만나게 해서 결국은 이제 재물이 되고, 그래서 누구 밥 속에 지금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 그 수올, 지옥 같은 그 어둠캄캄한 곳에서 그가 뭐 했어요?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걸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회개했던 모습. 그래서 그가 나와서 그 원수 같은 나라에게 뭐예요? 순수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그 니느웨에 가서 선포만 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요나에게 그 회개하라는 이러한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걸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을 다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시간은 걸릴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과 그 계획은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오늘 본문에 누가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대상이고, 오늘까지가 1장부터 3장 오늘 8절까지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죄.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없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그럼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들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8절까지가 그런 유대인의 그 마지막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걸 무슨 죄에 들어갈까요? 아까 직무유기지겠지만 성경적으로는 무슨 죄일까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 이런 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요나처럼 뭐 돌이켜서 쓰게 하시는 상황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쓰셔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다면 그 말씀을 맡은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안 되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해당돼요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유대인처럼 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증인되라는 말씀을 우리도 맡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증인되라는 말씀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유대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 있지만 상급은 어떻게 되고 책망은 어떻게 될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이신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될까? 오늘 이 3장 1절 2절처럼 유대인에게 책망하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안 하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나 몰라라고 만약에 내팽겨친다면 하나님은 그가 일어날 때까지 그냥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기는 하셔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급을 받아야 될 걸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는 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내팽겨치고 그냥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킨다면 이게 옳은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 제가 안 해도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쓰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합리하면서 우리는 죄 없어요. 라고 어거지를 쓰고 억지를 한다면 이거는 그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끌고 가신다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죠?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제자로 부르실 때 뭐 어떻게 하시고 부르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도 사실은 증인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 증인으로. 그런데 그렇게 부른 베드로가 제자로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막 그렇게 끝까지 갔나요? 안 갔나요? 때로는 열심도 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 36개 주랭랑을 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너는 이제 나를 배반했고 나를 버렸고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어.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뭐하고 계셔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처음에 만났던 그 사명을 어떻게 하여 다시 부여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러워했어요. 우리는 베드로는 아니지만 다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부끄럽고 내가 호언장담하고 차라리 그렇게 큰 소리나 치지 말걸.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고 했던 그가 제일 앞장서서 부인하고 배반했던 모습.
그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고 또 사명을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고 답하면서 그에게 다시 그런 그 소명을 그런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맡았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싸놓고 풀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남도 안 주고 그냥 내팽겨친다면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유와 핑계를 대서 사람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려 주시고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은 촛대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의 그런 모습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그런 어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고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런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걸 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인정은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면 하나님도 실패자 아니에요? 이러고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적반하장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못했으면 깨갱거리고 우리가 미련하고 게으르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끝이 나는데 오늘 뒤이어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실수할 걸 안 할 걸 알고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그럼 하나님도 실수한 거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것 여러분들한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어쨌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 그 책망을 받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못할 줄 알았다면 하나님도 그러면 책임이 같은 책임 아니에요? 저한테 맡긴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 저의 게으름, 저의 그런 이방인을 향한 이런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실패자 아니세요? 이러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언급하면서 4절 그 뒤에 보면 여기는 이제 기록된 바라고 나오죠. 기록된 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기억이라고 썼는데 그 기억은 밑에 보면은 뭐라고 어떤 걸 인용한 거죠? 예? 시편 51편 4절 이후에 내용들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죄는 누구한테 진 거예요? 나단이.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 아시죠? 간음 사건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게 통해자복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을 압축해서 오늘 본문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시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잘못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그 시편 51절에 회개하면서 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도 뭐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고 늘어지고 적반하장의 모습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유대인처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곧바로 회개로 들어갔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유대인들은 회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회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거지를 쓰서라도 자기의 죄를 잘못한 걸 합리화하고 우리가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더 나가서는 항변도 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어거지를 쓰고 막 그냥 물고 늘어지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이 5절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다는 안 읽을게요. 우리의 불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불의, 나쁜 것, 불순종하고 의롭지 못한 것 이런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지금 어거지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뭘로 시작했어요? 나의 거짓말, 나의 잘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쓴다면 가룟 유다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어차피 주님 십자가 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먼저 행동을 취한 거잖아요. 그걸 왜 저에게 심판하세요? 그 길로 가셨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가룟 유다처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 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근데 죽이는 건 하지 말고 거의 죽이는 거와 같은 먼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다시는 우리와 연결이 안 되고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저 동생을 없애버리자는 뜻이거든요.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 노예로 실제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죽으라고 다시는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인연 끊으려고 했던 그 요셉이 뭐가 됐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인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거 사러 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버리고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때 그 형을 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너를 그렇게 버린 거 죽이려고 하고 버린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유대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우리의 이런 잘못된 거 하나님도 실수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한 거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죄가 있어요? 마치 가룟 유다가 그렇게는 안 했지만 가룟 유다가 어차피 주님 십자가 지실 거 제가 좀 일찍 좀 사악함이 있었지만 팔아버린 거 그 길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결론은 도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저에게 심판하세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이제는 높은 지존의 자리 총리로 있는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저 죽이려고 했던 저 요셉이 이 대단한 총리에 있네. 우리가 이런 걸 미리 알고서 이렇게 버렸나? 우리 당당해 하고 요셉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 요셉의 형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막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적반하장의 모습처럼 하나님 거짓말로 불의로 이렇게 했어도 결과가 좋으면 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어차피 주님 십자가 지실 건데 제가 먼저 한 것뿐이 아니에요. 그럼 전 심판 안 받아도 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아니 총리가 된 건 이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총리가 가야 됐겠어? 근데 우리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 아니야. 당당하게 그 앞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본다면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어거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8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이것 또한 뭐다고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절까지는 이방인, 유대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냥 듣는 소리는 죄, 이것도 죄, 저것도 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진정 알아야 복음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됐는지 이거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딱하고 지루하고 좀 그런 상황의 말씀이 로마서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가 단단하게 박혀있고 우리가 그 안에 이런 기초가 튼튼하다면 우리의 그런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뭐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 주보 이제 받으셔가지고 그 안에 그 칼럼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사람은 높이면 높일수록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내가 할 만하니까 이런 자리까지 왔어가 아니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해야 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은 더 크게 쓰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귀하게 기독교 역사상에 처음에는 방탕하고 그냥 정말 저 사람 수도사마저 할 정도로 방탕했지만 이후에 삶이 변하여서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이제 회심하고 돌아서 변하면서 뭘로 바뀌었다? 겸손함으로 그 안에 정체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놓치는 게 막 띄워주고 인정해주고 조금 할만하고 하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 장로 뭐 중직자들 보면은 위험의 인물이 뭐냐면 이걸 잊어버려요. 좀 인정해주고 좀 잘하면 언제든 뭐가 올라올까요? 교만, 목이 곧아져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정도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남들이 인정해줄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마귀한테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다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높임이 여러분들한테는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비행기 태워주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악의로 비행기 태워주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건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받지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제정신 돌아와야 되는 거야. 막 붕붕붕붕 비행기 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인정받아, 나 이렇게 해냈어 라고 계속 비행기 타면 뭐한다? 마귀로 인하여 그냥 추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겸손해지고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자는 이게 빨리 추락하거나 그 마귀의 괴계에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유대인, 이 얼토당토한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쓰고 억지를 쓰고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도 실패자네요. 그리고 결론이 가정이 잘못되었지만 결론만 도달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런 어거지와 억지를 쓰는 이런 내용을 보고 오늘 8절 마지막에 어떤 선언을 하고 있어요? 8절 마지막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더라.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면서 1장부터 유대인 이방인들을 향한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다면 2장 하반절과 그리고 3장 오늘 8절까지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걸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해요? 그분이 돈을 줘요? 뭐를 줘요? 죄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걸 하나하나 죄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지금 쭉 선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 말씀을 맡긴 건 뭐라고? 이방인들의 빛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통로, 복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했는데 이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뭐냐면 우리가 이럴 줄 알았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도 실패자 아니에요? 알고 회개하기보다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신다 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가정이 나빠서도 결론만 도다르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러한 것에 뭐 거짓말, 불의, 뭐 이런 것들, 악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까지 결론을 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이거 타당성 있지 않은 결론은 하나님 선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억지 주장에 대한 이 부분, 하나님은 이것 또한 죄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오늘 이 8절에 등장하며, 결론은 유대인도 뭐다? 네?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게 오늘이에요. 근데 어떤 죄냐? 그거를 이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뭐를 맡겼다고요? 말씀을 맡겼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겼어요? 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 어디에 있어요? 그게 말씀 안에 있잖아요.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하라, 다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유대인처럼 우리에게 맡겼다면 그 맡긴 자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보면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잘 지켰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자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라, 안수집사가 되라, 권사가 되라, 뭐 이런저런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맡긴 건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그런 증인되는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맡겼는데, 우리가 계속 직무유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도 결국은 어거지를 쓰고 억지를 쓰고 하나님을 막 물고 늘어진다면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오늘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고, 이 핑계와 변명 이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고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죄인이구나. 그 죄인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어떤 때는 책망을 받고 잘못됐다라는 게 마음에 막 오면
어떤 식으로라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항변하고 개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그런 붙잡고 어떤 식으로 자기의 그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유대인들은 자부심과 특권의식과 자랑과 우월감과 이런 외적인 것에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조명하여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들춰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맡긴 것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으로만 그것 땅속에 있던 거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2달란트처럼 5달란트처럼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들여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과 다른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 잘못하고 있다면, 실수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변명, 억지, 어거지, 궤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 맡겨준 말씀을 우리는 그냥 땅속에 한 달란트처럼 묻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